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단 한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단 한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성경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명령이나 강요로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사랑해라 그런다고 이 사랑이라는 마음, 감정, 이 신뢰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납득시키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과정을 겪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의 인생, 우리의 평생에 걸쳐 계속하세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신, 이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성경만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성경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뭔가? 하나요, 성경 많이 읽지? 그래. 이제부터 많이 읽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전부 여기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인시키시고 납득시키시고 의지를 갖고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읽었어.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따져보고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이를 먹어가며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것이 뭐야? 이게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나와서 때 되면 예배하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내 삶에 증보하고 발전하고 깊어지고 이게 뭐야? 이게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의지가 있으세요. 어떤 의지인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싶으신 것,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싶으신 것. 두 가지. 우리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의지와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싶으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싶으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이런 당신의 의지를 절대로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즐겁다라는 건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얼마나 복된 건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야, 이 창조주가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계획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의지를 갖고 계시고 의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즐겁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이걸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실존이 이걸 인정하고 이 진리 위에 내 모든 삶의 뿌리가 내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내 모든 존재의 근거가 이 진리 위에만 있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기쁘시죠?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저만 열심히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하고, 기쁘시죠 그러면 기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쁘신 분들은 아멘. 뭐 제가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네요. 자, 우리 기쁘신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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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사람 안 했어. 이러면서.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송가를 아실 겁니다. 가사가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아침이란 얘기죠. 새벽이란 얘기예요.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가 3절까지 있는데 2절과 3절에도 반복되는 후렴 구절이 뭐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쁨을 알 사람이 없대요. 연애하는 거죠.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행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들 신앙생활 하고들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한 분만 하고 계시는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해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쁜 게 뭐냐면, 나는 매일같이 실패하고 엎드려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데 의지가 있으시고 열심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뭐 우리 인생에 뭐가 그렇게 맨날 기쁘고 즐겁고 맛있고 좋겠습니까? 뭐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맨날 좋은 거 해도 그 뭐 맨날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든 그 하는 일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야말로 온 피조 세계를 맡겨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뭐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사실, 누릴 실력도 사용할 실력도 없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대하시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턱대고 복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춰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집중이 있으세요.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복되게 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슨 열심과 노력을 역사 속에서 행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을 읽었지만 그렇다라는 걸 모르셨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이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무슨 일을 역사 속에서 하셨는가? 오늘 말씀이 이걸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너희들 우상 만들지 마. 안식일 지켜 나만 예배해. 부모님 공경해. 부모님 공경해. 도둑질하지 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고아와 과부를 돌봐. 야, 주하나, 내가 너를 보며 지금 부모님 공경해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 니나 잘해. 이렇게 속으로. 주하나, 괜찮아. 이 말 하는데 갑자기 아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 너나 잘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 우상 만들지 마, 안식일 지켜, 나만 예배해, 부모님 공경해,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고아와 과부를 돌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는 구절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착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닮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성품을 닮으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먹이고 돌볼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내 통치와 질서를 살아야 돼. 내 통치와 내 질서 밖에 있으면 안 돼. 내 통치와 질서 안에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명령인가요? 여러분, 이게 명령으로 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 대한 명령이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건가요? 여러분, 명령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명령이기 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선포예요. 이스라엘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내 거룩한 백성,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놔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따로 불러 구별했다. 이 구별했다함이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거룩하고 내 백성이 될 거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불러내어 내 백성을 삼았으니 구별했으니 니들은 거룩해. 그러니 내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뭔가요? 자, 중요한 거. 이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내야 이렇게 사라지나? 안 사라지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고 이 명령대로 우리가 그럴 실력이 있나? 실력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뭐 하세요? 이제부터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세요.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에 포기란 없고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를까. 한 번 시작하셨으면 그 인생과 끝장을 볼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길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열심과 노력을 갖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보는 성경이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이 실력을 키워가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40년을 다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때로는 너를 줄이게 하셨고 때로는 너를 낮추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주어 먹게 하셨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단순히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 너희를 먹이셨다라는 그 사실 뿐인가요?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침에 이들이 일어나면 이들은 하늘밖에 쳐다볼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데, 이 결핍과 줄인 땅을 살아가는데 쌓고 모으고 저축하고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너희가 가진 자원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기 곳간에 뭐가 있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에 얼마가 꽂혀 있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40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이 뭐예요? 이게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 뭐였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 그때 떡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했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고 자기가 모아둔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됐나요? 세상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 한복판에 두셔서 심지도 못하게 하시고 거두지도 못하게 하시고 모아두지도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 외에는 살 수 없게 만드셔서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40년 다 지난 뒤에는 내가 산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왜요? 오늘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시며 야, 너희들이 뭘로 살아야 하는지 알아? 야,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자들인 줄 알아?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전혀 달라. 너희들은 떡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야.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거 설득하시려고, 납득시키시려고 내가 그런 너희의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복주고 공급하고 채워주고 지켜주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광야 40년 내내 이들을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경험시키시고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을 갖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셔서 그냥 떡 주고 떡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떡 주는 게 나야. 내가 중요해. 너희에게 내가 있어. 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들은 이거 알아야 해 하면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야, 니들은 말이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니들의 운명이야. 너희들 이건 못 벗어나. 내가 너를 붙들고 놓지 않을 거야. 야,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 딴 길 가지 마. 그래봐야 너만 피곤해. 너는 이렇게 살기 위해 지음받은 내 자녀들이야.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행간에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 한계를 경험하며 나를 꺾어내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평생 떡을 위해 몸부림쳤건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 이런 하나님 백성됨의 몸부림, 이런 존재가 되어가는 몸부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진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런 지향을 갖고 우리를 이끌고자 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뭘까요? 말이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향과 방향을 갖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며 우리에게 열심과 노력을 다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방향을 놓고 볼 때 나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하는 태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부름받은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조금만 더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규례와 법도를 그러니 니들이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 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아름다운 땅에 데리고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필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질 텐데, 라는 걸 하나님이 아니까, 이 땅으로 들여보내실 걸 아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받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아주 강조하고 힘주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복 주고 싶으시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복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니들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니들이 아무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는 이 땅으로 니들을 들여보낸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키심과 살게 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내용이 뭔가?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그럴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그런 말이죠.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낮추시고 시험하셨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건가요? 하나예요. 이게 네 꼬라지다. 이게 네 모습이다. 이게 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복을 때로는 불어버리고 때로는 날려버리고 내 모든 사랑하는 백성을 이방에 흩어버려서라도 나는 다시 그들을 내 백성으로 모을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싸움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 대해 이런 일들을 계속하시는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내용과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만 중요한 것,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설복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실력이 내 삶에서 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는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게 자녀죠. 이게 자녀예요. 주하나, 이게 자녀야. 징계할 때 사랑하셔서 자녀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는 줄 징계받을 때 생각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될까? 이러면 이거 유튜브 다 나갔는데 큰일 나. 야, 미안하다. 이게 자녀야. 이게 자녀야. 이게 없으면 자녀가 아니야.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을 발견하고 항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복되심을 침노하는, 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